안녕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우리 여러분이 또 얼굴을 이렇게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라기보다는 강의라기보다는 그래서 학습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마음 편히 같이 우리 아는 것들을 좀 이렇게 좀 한번 점검하고 지나가는 시간이 좋겠습니다. 언제 이것 또 배우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우리에게 그리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냥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놓고 익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중간고사를 치고요, 이제 끝날 때쯤 또 말기고사를 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다 합격되기 위해서 열심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아까 우리 성경절 잘못 읽힌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경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될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을 여러분하고 같이 좀 이렇게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뉴스타트 전도회 하기가 좀 머쓱해졌어요.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뉴스타트 해요. 다 물병 들고 다니고 열심히 걷고 운동들을 엄청 해요. 그래서 우리 뉴스타트 좀 자리를 좀 잃지 않았나 하는 그런 좀 머쓱한 게 있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좀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 건강 기별은 뭔가? 그걸 한번 좀 짚어보려고 그래요. 마침 여러분, 지난 10월달 기도력에 한 달 내내 엘렌지 와이스의 그 건강 기별에 대해서 매 아침 우리 기도력 말씀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분들은 다 봤을 거예요. 거기에 특별히 그 관심 있는 게 10월 31일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이게 작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이렇게 옮겨놨어요. 의료봉사 291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좀 하나하나 좀 짚어가겠어요. 짚어가면서 우리 LNG YC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건강 기별이 뭔가를 한번 우리 좀 확인하고 되도록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돌보시고 움직이게 하신다. 조금 크게 이렇게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돌보시고 움직이게 하신다. 이 한국말은요, 우리가 늘 쓰던 말이 돼갖고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말에 갇혀요. 그래갖고 그 진 뜻을 우리가 좀 조금씩 미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내내 영어를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신다. 영어를 좀 여러분들 다 영어를 아시니까 영어의 미닝을 좀 이렇게 한번 보면은 그 의미가 조금 더 깊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인간의 몸이라 그랬는데 영어 원문에는 머시너리라 그랬어요. Human machinery.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볼 때 공학적으로 보세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냐면 그냥 한국말은 움직이게 하신다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요, keeping it in motion. 뭐가 다를까요? keeping it 하는 뭐예요? 현재 동사예요. 계속 움직이게 하신다. 움직이게 하신다니까 계속 지금 현재 움직이게 하신다. 조금 뉘앙스가 틀리죠? 이런 걸 하나하나 픽업하면서 우리의 뜻을 좀 더 이렇게 학습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끊임없이
보살피지 않는다면 맥박은 고동치지 않고 심장은 작동을 멈추고 뇌는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영어로 어떻게 됐나 볼까요? 영어로는 constant care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지금 움직이는 모든 호흡, 심장 박동 이 하나는 뭐예요? 신이 매 순간순간 간섭하심으로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여기가 동의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구 박사님이 오래전에 얘기했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뉴스타트를 우리 이준원 박사님하고 같이 합쳐서 좀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아유 그 참 좋습니다. 한번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합쳐서 하시면은 더 힘있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래된 얘기라 제 이름까지 그냥 다 얘기합니다. 뭐 본인에게 크게 뭐 저거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좀 만나서 좀 의논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육장로, 내가 이준원 박사님을 만나서 새벽이 될 때까지 둘이서 토론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오래 했어요.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의 맥박과 호흡을 조절하신다는 그 생각이 엘렌 G 화이트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준원 박사님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하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에게도 오토메이션, 오토노미가 있어서 꼭 그렇게 매 순간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로서 이렇게 움직이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이 아니라 우리 몸의 오토노미, 일종의 자동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맞는 얘기 같아요. 우리의 어떤 그 자동화가 됐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동화할 수 있는 것을 줬지 하나님이 매 순간 간섭하는 건 아니다 하는 이 말씀을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가지고 밤새도록 토론하다가 결론은 얻지를 못하시고 아무래도 같이 하기는 힘들 것 같아. 왜? 내가 생각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철학이 틀면은 같이 하기가 힘들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셔서 결국은 같이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정확하게 다 표현이 됐는지는 모릅니다. 또 지금 물론 생각들이 더 변했을 수도 있어요. 이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뇌는 마음의 기관이자 수단이며 몸 전체를 다스린다. 우리 뇌는 마음도 있고 몸을 다스리는 그런 기관이에요. 우리 영어를 보면 이 브레인 속에 뭐가 있어요? 마인드, 바디가 같이 있는 거예요. 마인드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의 다른 부분들이 건강하려면 일단 뇌가 건강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기본. 우리가 건강하려면 뭐가 건강해야 된다? In order for other parts of the system to be healthy, the brain must be healthy. 여기는 must be라고 영어로는 그랬는데 우리는 일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이라는 얘기를 좀 이렇게 낮게 취급하시면 안 돼요. 일단이라는 얘기는 그거는 must be 건강해야 된다 이게요. 먼저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없다. 이것이 가진 우리 건강 기별의 핵심 기별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더 봅시다. 그리고 내가 건강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가 깨끗해야 된다. 피가 깨끗하지 않으면 내가 건강할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먹고 마시는데
올바른 식습관으로 피가 깨끗하게 유지되면 뇌는 적절한 영양을 공급받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시 한번 이거를 좀 정리해 보면은 깨끗한 음식이 깨끗한 피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두뇌를 건강하게 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두뇌는 핏줄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저 가는 핏줄에 우리가 좋아하는 기름진 음식만 계속 고집하면은 우리 피 속에는 응어리들이 질 거예요. 여기 그림에 보다시피 아니면은 그 혈관이 막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뇌는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거 확실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공학적이죠, 그죠? 이게 과학이에요. 신체 조직이 조화롭게 작동하지 않을 때 병이 찾아온다. 그래서 우리 병이 찾아오는 거는 결국 이러한 것들이 조화롭게 되지 않아서 병이 온다. 뭐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시험 보겠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자, 이제 시험 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몸이 건강하려면 일단 뭐가 건강해야 된다? 공부도 잘하셨다. 뇌가 건강해야 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뇌가 건강하려면 피가 깨끗해야 된다. 야, 여러분들 참 우등생입니다. 피가 깨끗해야 돼. 다른 거 없어요. 피가 아무리 더러운데 말이야 온갖 뭐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자꾸 먹어봐야 안 된다 이거예요. 이 기본 우리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피가 깨끗해지려면 5글자 무엇을 섭취해야 한다? 뭐라 그랬어요? 깨끗한 음식을 섭취해야 된다. 100점. 우리 마운틴뷰 학생들 아주 공부 잘했습니다. 우리 중간고사 전부 A+. 아주 잘하셨습니다. 요것만 여러분 머릿속에 놓고 뭐 또 배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요새 유튜브에 온갖 그냥 쓰나미에 쓰나미. 그런 거 너무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는 혼돈이 생겨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런지 몰라요. 그거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 건강 잃을 수가 있어요. 홍수예요, 홍수. 간단하잖아요? 요거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우리 이제 마음으로 가겠어요. 마음. 아까는 몸의 원칙이고요. 이제 마음의 원칙. 상상력은 신체의 다른 기관을 통제하고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 무슨 얘기예요? 아까는 우리의 그 피지컬리 육체적으로 그거는 공학적으로 그렇게 잘못 먹으면은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피지컬리가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 생각이 우리 몸을 손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여기 영어로는 뭐냐면 imagination. 뭐예요? 우리가 막 두려워하면은 어떻게 돼요? 몸이 망가진다 이 말이에요. 몸이 망가져요. 우리 몸에 뭐 연결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이 생기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기계 장치를 주의있게 보살피신다. 자신의 몸을 돌볼 때 우리는 그분과 협력해야 한다. 우리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해요. 알긴 알지만은 자, 영어로는 이랬어요. 하나님을 케어테이커라 그랬어요. 여러분 케어테이커가 뭐예요? 우리 많이 케어테이커라는 말 많이 쓰죠? 어떤 사람이에요? 보호자, 돌봐주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케어테이커라 그랬어요. 이 번역에는 그게 없어요. 케어테이커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몸을 뭐라 그랬어요? Human machinery. We must cooperate with him.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 케어하고 우리가 늘 순간순간 우리가 코퍼레이트 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그래요. 이것이 건강을 지키는 법칙이에요.
혼자 애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는가? 생명과 건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필수이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라 그랬냐면 영어로는 에센셜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우리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건강, 생명까지, 우리 영생, 미래의 건강까지, 생명까지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필수라 그랬어요. 우리가 건강해지려면은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가? 자, 완벽한 건강. 오늘 제 설계의 제목입니다. 지내려면 마음에 사랑과 희망과 기쁨이 가득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선지자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은 기별이에요. 우리의 목표예요. 완벽한 건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사랑과 희망과 기쁨이 가득해야 된다. 이 영어로 좀 더 봅시다. Perfect health는 must be filled with 그랬어요. must be filled with 하고 가득해야 한다 하고 조금 뉘앙스가 틀리죠. must be filled with는 뭐예요?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채워야 돼요. 그냥 저절로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야 된다. 뭐를? love, hope, joy.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이 완벽한 건강을 우리가 가지려면 사랑, 희망, 기쁨. 여러분, 이게 너무 세지 않아요? 이 사랑, 희망, 기쁨, 이게 뭐예요? 추상명사예요. 추상명사예요. 어떻게 이 굉장한 이것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렵지 않아요? 조금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좀 우리가 아는 좀 구체적인 말로 좀 바꾸어 봅시다. 먼저 사랑, 희망. 희망을 성경에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어떤 낱말들이 있나요? 희망. 소망이라 그러는데 소망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다른 릴레이된 연관된 단어가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 이것이 다 다른 말이 아니라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낱말이에요. 세 개를 우리가 다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히 우리 속에 희망이 생겨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우리는 기쁨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건 일련의 하나의 이벤트예요. 세 개의 다른 요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우리가 확실히 가지면 그 다음 것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거 희망하고 같은 단어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호흡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을 다시 말하면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럼 그 다음 기쁨은 뭘까요? 기쁨하고 관계된 실질적인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를 기쁘게 할 때 어때 우리가 기뻐요? 순종이에요. 이 시편 112, 뭐 여러 말씀이 있지만 112편 1절에 있으면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게 될 때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렇죠? 좀 더 구체적인 단어. 자, 그러면은 사랑. 여기에 사랑은 아까 우리 얘기했지 하나님을 하게 되는, 사랑하게 만드는, 사랑하고 직접 관계된 어떤 단어를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건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사랑을 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게 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계명이에요. 갈라디아 3장 24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은 우리의 계명,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를 제가 몇 가지 들겠습니다. 이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게 어렵게 느껴질 분이 계시겠지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보면은 우리가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자연히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결국은 이것은 다 하나의 이벤트예요. 자, 이건 어떤 장면입니까? 요한복음 4장 우리 한 2주 전에 배웠죠. 2주 전에 배운 우리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하고 만나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에서 계명이 어떤 역할을 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기쁨으로 전도하는 선교사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계명이 어떤 역할을 했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여성하고 얘기하다가 그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그냥 내뱉는 게 쉬워요? 이것이 계명이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한술 더 떴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이게 바로 계명의 역할이에요. 그랬을 때 그동안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 자신을 가리고 하던 이 여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무너졌어요. 무슨 이런 남자가 다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네. 완전히 깨졌어요. 이것이 바로 계명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 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 여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너무 기뻐서 동네에 가서 막 떠들었어요. 자기 자존심 상하는 것도 모르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사랑이 어떻게 됐어요?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긴 일련의 사건을 여러분 이 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 예를 봅시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우리 한 가늠한 여자가 붙잡혀 왔어요. 이럴 때 이 계명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여기서는 계명이 이 여자를 쳤어요. 어떻게 쳤습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분명히 계명에 뭐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모세가 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늠한 여자는 돌로 치라 그랬어요. 이 계명이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어요. 막 정말 죽음에 초죽음에 몰려서 예수님 앞에 온 이 여자입니다. 계명이 이 여자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 두 여성을 제가 예로 들었어요. 남편이 5이었던 형편없는 여자는 나와 다르다. 가늠한 여자와 나는 다르다. 라고 우리는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늠한 여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배우고 또 배우기 때문에 정작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지는 그 이유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 성경에 이 여자의 어떤 마음의 변동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성경에 표현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것을 배울 때마다 그 가늠한 여자가 나보다 못한 여자가 정말 예수님 만나서 잘 됐구나. 이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고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정작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지는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이 여인이 그 짧은 기간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완전히 변했어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 여자가 바로 나라고 생각하지를 우리는 않습니다. 이걸 공부하면서도 그 여자에 대해서만 공부했지 그 여자가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공부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줍니다. 이 사람이 탕감을 받은 다음에 100다나리온 빚진 동관을 만나서 멱살을 잡고 너 나한테 빚진 거 빨리 갚어. 100데나리온. 못 갚는다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였어요. 여러분 금 1만 달란트면 오늘날 나 계산해 보니까요. 이게 1달란트가 33kg라 그래요. 8만 불이 좀 넘더라고요. 킬로그램당. 톤당 33kg라 그래요. 달란트가. 1만 달란트면 26 빌리언이에요. 근데 100데나리온은 얼마가 되냐면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100일이란 거예요. 5,000불씩만 계산해도 한 15,000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26 빌리언하고 15,000불하고는 견줄 수가 있어요? 견줄 수가 없어요. 그 여자나 나나 그 가늠한 여자나 나나 똑같아요. 1만 달란트를 빈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여자가 100다나리온 죄를 졌다 그래갖고 우리는 그 여자의 형편만 생각하고 나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여자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갔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그 여자나 나나 똑같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죄인입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1만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사건으로 가늠한 여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는데 정작 이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있는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은 그 돌 앞에서 언제 나라와 자기 머리를 박살낼지 모르는 그 계명 앞에서 초죽음이 되어 있었지만 우리는 따뜻한 방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그 여인은 실질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체험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읽으면서도 체험을 못하고 우리는 배우고만 있답니다. 이것은 한 번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우리는 혹시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 초죽음 앞에서 나의 모든 인격과 체면을 완전히 짓밟힌 곳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이 체험을 우리는 단지 배우는 것으로 머리로만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고 그 구원을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가늠한 여인과 남편 5을 가졌던 이 여인은 그렇게 됐다고 말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우리 히브리 4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좌우의 낯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을 관절을 쪼개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계명은 우리를 쪼갭니다.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를 망신살이를 비치게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할 수가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이라 그 말씀이에요. 자, 다음 얘기를 하나 또 들어갑시다. 이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왜 한 인간이 계명을 만나는 게 틀려요. 우리 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 그랬지만 이거는 원본이 나타났어요. 원본이 나타났을 때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초죽음이 돼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형편없는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망신살이 뻗쳤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께서 계명을 가지고 그의 치부를 찔렀어요. 쪼개졌어요. 사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완전히 초죽음이 되고 아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어디 있어요. 여태까지 잘났다 하던 사울이 여기서 완전히 계명 앞에 쓰러지게 된 거예요. 그 후 사울은 어떻게 됐나요?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만 더 봅시다. 여기에 계명이 누가 계명 역할을 했나요? 예? 누가 계명 역할을 했어요? 이 닭이, 저기 닭 보여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울 때 베드로의 마음에 가슴이 팍 찔렸어요. 그래 예수님이 나에게 2번 울리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알고 얘기했구나. 자기는 그 알지도 못하는 거하고 그 어떤 여종이 얘기하는 것 같고 그 여자에게만 얘기했는데 그럴 때 베드로는 완전히 자존심이 깎고 자기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한 겁니다. 계명이 이 베드로를 완전히 사로잡고 쪼개서 그를 그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과 하고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자, 여기서 우리 사랑과 희망과 기쁨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돼요? 계명이 그렇게 우리를 시작하게 만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알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과 희망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지 알게 됐습니까? 자, 마지막 시험 보겠습니다. 자, 내가 건강하려면 벌써 잊어버렸네. 내가 건강하려면 뭐가 깨끗해져야 된다? 피가. 자, 그 다음에 완벽한 건강을 가지려면 마음에 무엇과 무엇으로 채워야 한다? 네? 사랑과 희망과 기쁨으로 채워야 한다. 여러분 채워야 해야 돼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채워야 돼요. 자, 마지막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는 무엇이 이끌어준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과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맺을까? 예? 여러분 이건 유일한 방법 딱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계명이 이끌어 주지 아니하면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이 계명을 우회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바로 시체를 죽은 시체를 가만히로 덮어놓고 우리가 의를 구하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바로 사랑과 이 계명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경험을 이미 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이 이거 못했다면 이건 여러분 숙제로 남기겠어요.
숙제로 남기겠어요. 이 숙제 언제까지 하셔야 되느냐면요, 빨리 하면 할수록 좋아요. 빨리 하면 할수록 좋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반드시 이 숙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반드시 이 품을 붙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 영과 혼과 몸이 우리가 유지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뇌가 건강해야 돼요. 뇌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과 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뇌에 있어요. 우리 몸을 다스리는 것도 결국 뇌에 있어요. 결국 뇌가 건강해야 돼요. 예.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여러분, 우리 흠없게 보존되는 방법을 이제 알았습니까? 예. 확실히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정말 흠없게 보존하셔서 예수님 올 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 환영하는 다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